하시겠습니다. 우리 전후 좌우 옆에 계신 분들에게 뭐라고 인사하냐면은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Bless with you. 집사님 악수 좀 해. 어떤 교회에 신학교를 졸업해서 부임한 젊은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먼 곳으로 출타를 하게 되어서 대신 돌아오는 주일에 이 전도사님이 주일 대예배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안생 처음 큰 대예배 설교를 하게 된 이 전도사님이 몹시도 긴장을 했어요. 처음으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두렵기도 하고 고민거리가 되었어요. 근데 한 번은 그 동네에 아주 유명한 설교 잘한다는 부흥 강사 목사님의 집회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서 한번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고 과연 설교를 어떻게 하는가 힌트를 얻어야겠다 생각해서 그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근데 그 집회를 인도하시는 이 부흥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가 안았던 여자들 중에서 가장 포근하고 따뜻한 여자는 다른 사람의 부인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성도들이 그 말을 듣고서 이런 부도덕한 목사가 어딨나 하면서 황당한 표정을 짓는데 그 다음 순간에 이 목사님이 완전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는 바로 내 어머니였습니다. 말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설교로서 풀어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그 설교를 듣고 야 그렇다 무릎을 탁 치면서 설교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날 이 전도사님이 본교회 주일 예배 강단에 서서 이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태까지 안아보았던 여자들 중에서 가장 따뜻하고 포근했던 여자는 다른 남편의 아내였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니 장가도 안 간 젊은 전도사님이 도대체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하는가 하고 모든 성도들이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당황하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은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고 어떤 권사님은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근데 이 경험이 부족한 젊은 전도사님이 그 이상한 분위기를 접하게 되니까 갑자기 당황이 돼가지고 다음 할 말을 잊어버린 거예요. 뭔가 말을 해야 되는데 다음 말이 생각이 나지 않고 시간은 자꾸 흘러가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나도 주저하다가 그냥 솔직하게 얘기했다고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누군지 지금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해진 거예요. 설교를 완전히 망치고 말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전도사님이 그것에 대해서 해명하더라고. 아주 진땀을 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큰 실수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믿어주고 세워줘야 합니다. 아멘. 믿어주고 세워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줄 때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를 끝까지 품어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그 은혜는 기회를 주고 다시 살리는 거예요. 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서로를 이와 같이 인내로 품어주고 기회를 주고 믿어주고 세워주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입니다. 아버지 예수. 우리 인생의 발걸음은 그 목표가 정확해야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내가 누구를 위해 사는가? 뚜렷한 인생의 목적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그 발걸음 하나하나를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내가 바른 발걸음을 걷고 뚜렷한 목표의식을 향해 달리는 성도가 될 때 우리는 승리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이 세상에서 살아갈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시절 당시 고린도 교회는 교회 안팎으로 여러 가지 문제와 도전의 직면에 있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하나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는 신앙생활 잘 하는데 당장 교회 밖에 세상에 나가서 사회생활에 적응을 못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직면한 문제를 다루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면은 신앙의 본분도 잘 지키고 또한 사회생활도 잘할 수 있는가의 비결을 들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넓은 마음으로 세상의 모든 일과 접촉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는 믿음의 자세를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를 가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늘 승리하는 성도의 믿음으로 결단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율법주의적인 신앙관을 버려야 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큰 고민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당장 교회 문 밖을 나가서 세상에 부딪히며 살아갈 때 겪는 큰 문제가 있었어요. 당시 고린도는 유럽 지역에서 아덴과 더불어서 가장 최고의 우상의 도시입니다. 그 도시 곳곳에 우상과 귀신이 득실거리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당시에 시장에 내다 파는 고기들 중에 대부분은 이미 우상 신전의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가 다시 시장에 팔려 나오는 것이었어요. 네? 물론 순수하게 도살해가지고 시장에 내놓은 고기들도 많았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고기들이 우상 신전의 제물로 바쳐졌다가 다시 시장에 나오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어떻게 더러운 우상 신전에 바쳐진 제물이었던 고기를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네? 양심이 허락치 아니하고 만약 그렇게 했다가는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것이 뻔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어떤 것이 우상 신전에 바쳐진 고기인지 어떤 것이 그냥 순수하게 도살해서 시장에 흘러나온 고기인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걸 언제 누가 다 일일이 알아보고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주식이 고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교회 밖에 나와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때 이런 큰 문제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일러줍니다. 25절 26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시장에서 파는 것 뭐든지 묻지 말고 다 먹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게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것은 물론이고 교회 밖에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못 먹을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렇게 작고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온 세상 우주 만물 삼라만상을 다 품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먹어도 되고 저건 먹으면 안 되는 그런 째째한 규정을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 만유의 주인이 되십니다. 알래스카에 가보면은 보토를 포함해서 전 북미 대륙 가운데 가장 높은 산인 맥켄리 산이 있습니다. 그 해발 5,000m가 넘으니까 얼마나 높은 산입니까? 그런데 그 알래스카의 어느 도시를 지나가면은 차를 타고서 그 높은 맥켄리 산을 한눈에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래스카에 있는 그 도시를 여행하는 여행객들은 차를 운전하면서 그 차창 밖에 시선을 고정하고 큰 산들이 나타날 때마다 이게 맥켄리 산이다, 저게 맥켄리 산이다 서로 다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 틀렸어요. 맥켄리 산은 워낙 큰 산이기 때문에 차를 타고 차창 밖으로 그 산의 온 모습을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그저 자기들 마음대로 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거다 저거다 서로 규정하며 다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교회들마다, 세상 집단들마다 서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하면서 나름대로 규정을 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작은 인간의 사고방식 틀에 가둬서 인간의 가치관으로 판단하고 품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을 감히 작은 인간의 사고방식의 틀에 가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역사 이래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 하나님을 나름대로 규정하려고 노력했지만은 정작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의 편협하고 좁은 사고방식의 틀 안에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그 넓은 세계로 들어가야지 하나님을 그 인간의 좁은 세계로 들어오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온 세상 만물을 다 품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뭘 먹고 안 먹고가 뭐가 그리 대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율법적인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마구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 전에 제가 보니까 어느 교회 어떤 성도들은 주일 저녁에 레스토랑 가서 밥 먹는 것을 무슨 큰 죄 짓는 것으로 생각하더라고요. 또 주일 예배 끝나고 전도사님들이 학생들을 데리고 스케이트장에 가려고 하니까 절대 못 가게 막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주일에는 내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노는 일을 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주일날 학생들 데리고 스케이트장 가는 게 내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냥 학생들의 친교를 위해서 가는 것이죠. 그 앞뒤가 꽉 막혀가지고 도대체 고집불통인 그런 사람들을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은 그들이 지키는 안식일이 되면은 하던 일을 다 멈추고 청소도 멈추고 그리고 하던 일도 다 그만두고 차도 안 탑니다. 아무리 높은 빌딩이라도 안식일은 절대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